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3장 21절로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받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믿고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 여러 번의 말씀을 하셔도 물론 이 세상에는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싼 것을 이제 전자제품이든지 또 생물이든지 잘 찾으면 또 같은 기능을 가지고 같은 효과를 가지는 가격이 좀 싼 것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특별히 여기라고 귀중한 것들은 그 흉내만 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은 그 가격만큼의 가치도 사실은 또 없어요. 가령 색소폰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에 보면 100만 원대, 200만 원, 300만 원도 있는데 조그마한 것이, 이것을 그대로 본을 떠서 카피를 해서 만든 소위 그 볼피스라고 있어요. 하드러브 그런 고무 재질로 만든 피스가 있는데 그 소리가 그 메탈이라고 하는 쇠로 되어 있는 동으로나 이런 그 주석으로 되어 있는 이 메탈 피스와 동등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무가 울리는 소리와 양쟁이가 울리는 소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징도 그 울림이 아주 그 장인이 만든 그런 솜씨의 징소리와 깽깽이나 가지고서 아주 얇은 그런 양쟁이로서 만든 모양은 똑같아도 소리가 같겠습니까? 그것을 같은 소리 마냥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우리 귀가 그렇게 같이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짜라는 것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씩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오해를 하고 또 값싼 것에 눈길을 두었다가 나중엔 또 10번 그렇게 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열에 어떻게 한 번쯤 기회가 될까? 안 될 거예요, 거의. 사실은 값싼 건 값싼 그 장사하는 사람이 다 계산이 있는데, 그래서 화려한 그런 선전하고는 다르죠. 돈 가치라고 하는 것이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투자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값싼 것이 비싼 거와 모양이 같다고 질이 같겠습니까? 틀리죠.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면 뭘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도 썩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냉큼 내게 왜 그런 복을 주실까 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의심이 간다고 말이에요. 당연하죠. 없었던 이야기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뭘 주신다고 하는 말 자체가 냉큼 어떻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누차 믿어라. 알고 있다.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알고 있다. 용서하마. 날 찾으라. 믿고 구하라. 의심치 않으면 내가 주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수차례 그런 말씀이 있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증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신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물론 교회 통계를 내보면은 영생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진 사람은 30%도 안 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어요. 지금도 통계를 내면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과 사생활, 자기 생활을 위해서 종교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하고 거의 절반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또 몇 프로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어봤지만은 쏘가버린 일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 거짓이 많다고 말이죠. 이게 사실이고, 세상은.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냉큼 액면 그대로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습관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응답받게 되는 이 기도를 교인들이 불신자는 모르지만은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안 하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지. 정말로 그 응답을 하시는 것을 그 약속을 믿는다면 교인들이 전 교인들이 전부 다 기도 생활이 좋아야 될 겁니다.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바빠서 안 합니까? 아니에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는데요. 믿는 거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거지. 믿으려고 한 것뿐이지 지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다면 기도하죠. 기도 생활 충만하죠. 특별히 예배가 기도 아니겠어요? 예배 생활에 충실해요. 수요일도 다 오게 돼 있어요. 주일 5도 빠지는데 수요일 날은 더 안 오잖아요. 1000명이 넘어가도 100명이 안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수요일에. 요즘 그진 그래요 또. 왜 그럴까요? 안 믿어서 그렇지요. 아유 바빠서가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신다는데 뭐 언제 주실지는 모르지만 주신다 하니까 요적절한 시간에 주시지 않겠어요? 성령 약속은 돼 있으니까요. 근데 안 구한다. 바쁘다는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바쁘게 내가 설쳐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먼저 이 말씀의 회용 가치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마음에 구하기 전에 죄된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불신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일단은 기도를 하려면은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긴 구하는데 응답이 전혀 없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2년도 아니고 대개의 경우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평생 기도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특이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데 하나도 응답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안 했겠죠. 기도를 계속 해 나가면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랫동안 지루하게 포기할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될 때 어느 날 응답이 오면 뭘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나 이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희한해요. 세월을 살아가는 역사의식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에 탁 임재를 하면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아요. 응답이.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네 늦네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의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하시는 건 분명하니까 그 응답받기 위한 물건을 받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는 건데 그릇을 씻는다는 건데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불신적인 마음에는 도덕적인 타락도 있지만은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 자체가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뭐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어디 듣긴 들어가지고 뭐든지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가 그렇게 잘 아시냐고. 지금 자기 처신도 못 해가지고 기도한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 뜻이라고.
모르지고 하나님 뜻인지 모릅니다. 은근히 하나님 뜻이다 이거죠. 자신의 가는 길도 힘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무슨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잘 아시느냐고. 그건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더 기도해 봅시다. 이게 낫지. 기도 뭐 어느 정도 했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죄악이 가렸다 했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건 아니에요. 회개를 일단 하고 난 뒤에 발표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읽어야지 그냥 뭐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 풀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전부 자랑하는 내 탓이고 못하고 조사하고 탓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일이 참 허다해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먼저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더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말을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정말이가 네 심정을 한번 비춰볼까? 예, 비춰보세요 주님. 주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말을 한다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은 회개도 안 하고 걸쳐놓은 일이 세속적이고 뻔한데도 뭘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뭘 받았다 해도요 시험이 돼요. 오히려 응답이라는 그것 때문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회개를 먼저 하고 간구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기도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된 양심이죠. 기도를 피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되고 또 저는 뭐 기도에 은사가 없어요. 또는 제가 요즘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또 말쟁한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한데 진짜 난 기도는 하락하면 불안해가지고 구인 예배할 때도 내보고 기도하라 할까 봐 겁이 나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여러 유형의 이제 기도를 잘 못한다 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해줄 말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요. 회개하고 나면 기도가 됩니다. 회개하면 기도가 돼요. 저는 목사님 기도가 잘한대요. 이 말은 저 악하니까 조심하세요 내 앞에서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요. 매우 겸손하게 말한 것 같지요. 듣는 사람 그래 안 듣습니다. 원리가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 보는 관점이 틀려요. 세상하고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 가지고서 때우지만은 목사는 그렇게 안 봐요. 인생의 정수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변명을 해도 내가 악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습니다. 기도 시간보다는 나는 세속을 즐기겠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마음이 이 기도하는 건 참 부족합니다. 사람은 좋은데 소위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안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예요. 세상은 뭐 좋다 할는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사람 안 깨어져서 그래요. 악하다가 말이에요. 성경에서 선과 악을 말을 할 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선이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인간적으로는 뭐 지성이 있고 모르겠는데 악한 겁니다. 근데 그게 신앙인의 관점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람 속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뿡 뚫히면 다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도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갑자기 사람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고요. 회개하면 뿡 뚫어집니다. 뿡 뚫려요. 그리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자꾸 변명할수록 부끄러운 겁니다.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듣거든요. 수준이 같은 사람들끼리 위로한다고 서로 그런 말을 하고 오가고 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는 그렇게 안 듣습니다. 예 하고 듣기는 하지만은 저 독합니다. 저
나쁩니다. 저 죄질 수 있습니다. 저 해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래 들립니다. 그 겸손하게 말하는 듯 하는 말이요. 왜? 원리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변명에 능하지 마세요. 차라리 제가 회개를 잘 못해서 다 못했어요. 막히는지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나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지. 그렇게 차라리 말하면 순식간에 빨리 주님이 말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할 때 한번 해보고요. 그러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한번 해보고요 식의 한락하는 사람은, 의심을 가진 사람은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괜히 기도에 참여해가지고 한번 구해보고 오늘 오라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시험 삼아. 그건 아니에요.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바로 군대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시험한다는 건 두 가지 마음인데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될까 말까, 반신반의.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본적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그랬죠. 저기서부터 교회를 지금 기도하러 온다고 하는 거 한번 해보고 하는 사람은 안 봐요. 그 발길을 안 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간 거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일이 선이 되어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어떻게든 들어주실 것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습니다 하면서 믿고 구한다고 하는데 어쩐지 10분만 지나가도 내가 믿고 있는 건가? 1시간 지나가면 하루가 지나가고 사흘이 지나가고 한 달이 되고 이래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닌가? 괜히 하는 소린가 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믿고 구하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인격적인 교제의 기본입니다. 사람에게 뭘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 너무 절친하고 또 그분이 또 꼭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떤 다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지금 당장 들어줘야 될지 생각을 다 하고 계세요. 근데 또 깝치고 일주일이 되고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막 계속 그 일을. 근데 하다가 말아버리면 내가 듣고 있었는데 얘가 왜 갔냐고. 지금 내 다른 일에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순서상 내가 주려고 하는데 구하다가 가버렸다. 그러면은 본인보다 듣던 내가 더 섭섭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그를 신뢰해야 되는데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안 주는가 보다. 그러면 서로의 신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요. 정말로 확인된 사람, 정말로 믿게 된 사람, 신뢰도를 얻은 사람은 그가 혹 배신을 한다 해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 끝까지 믿어줄 때에 배신을 하려고 하다가도 못해요. 너무도 순수하게 끝까지 믿어주면은 대부분 그렇게 또 착오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감동해요. 사람을요, 신뢰해 준다는 것은 너무도 그 사람의 큰 감동이에요. 자산이에요. 나 하나님을 신뢰를 한다는 건 신뢰를 한다 해놓고서는 얼마 안 가서 그냥 의심을 하고 이래버리면 의심받는 사람 기분 나쁘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래놓고 사흘이 안 됐어. 기도하다가 지치는지 정말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지 의심이 간다. 이 일을 내 알아서 해야지, 포기하든지 해야지. 안 된다.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안 믿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첫날에 믿은 거는 뭐지요? 다 같이 믿는다 하니까 떠드는 거지. 근데 제대로 믿은 사람은 평생을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오해 안 합니다. 문제는 내게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기를 소원하여야지.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했는데 완전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도 없고 나는 이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대로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요, 때로는 벌써 응답하신 경우도 있어요. 뭘 주세요, 어쩌세요,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벌써 응답하셨는데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힘 닿는 데까지 다 합니다. 어느 부분은. 근데 자식은 불평이 있어가지고 뭐라면, 근데 자식이 회개를 하고 마음을 추스려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그걸 나중에 알려주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벌써 많이 있는데 응답해 달라고 계속 응답했다 벌써. 응답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요. 제일 첫 번째 감사가 먼저 생겨요. 뭘 달라고 했다가 주신 바에 대한 감사가 첫째 넘칩니다. 그 다음에 또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믿고 의지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고 의지하고 구했으면은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회복하는 걸 원래 말해요. 죄가 뭐 있고 그리고 뭐 착한 행동이 있고 우리는 막 그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네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냐. 네 죄가 많다면은 그 많은 게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을 그렇게 할 정도가 되겠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죄다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막 고민하고 우쭐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느냐 안 가느냐 한 걸음이라도 그게 문제예요. 신앙이 문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문제지,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이거에 대해서 아주 뭐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그걸로 끝내고, 그 가룟유다는 막 내가 서성을 죽이다니 나는 사람도 아니야 목매에 따라 죽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탕자가 돌아오듯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안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도리의 종교가 아니고요, 믿음의 종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돼도 자식이 부모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 잘못됐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듯이. 그걸 바라지 내 알아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나는 사람도 아니야 죽어야 돼. 그래가 탕자가 저 밖에 나가서 죽었다, 아이고 그럼 잘 뒤졌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응답은 회개하고 마음을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놓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워가지고서는요 거의 실패해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뜻이죠. 태양을 던지고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게 페인트를 칠하고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돌아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바라봐 버리면은 나의 과거, 나의 죄, 나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묘한 역사를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전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단 돌이켜놓고 회개를 해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놓고 마음을, 몸을, 얼굴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다음 나의 과거에 대한 잘못을 회개를 해야지. 죄 나놓고 죄 거기에서 심통 빠지면은 우울증이 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전향하는 것이 원래 회개예요. Change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바꾼다는 말인데 이 자체의 의미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전향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몸에 상처를 내고 그래서 자살까지 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믿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가 사회를 고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윤리 도덕주의로 막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착하게 구원받을 건데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은 다 해봤거든요. 그게 다 종교들 아니면 종교 생긴 이유가 다 그거예요. 몸부림이에요. 근데 그걸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믿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묘하게. 결론은 죄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죄에서 벗어나서 죄하고 이혼해가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패턴을 자꾸 바꿔나가보면 죄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죄는 내 인격이라보다 마귀가 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 방법은 수도를 하는 것, 교양적으로 이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 중심으로 자꾸 바꿔버리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어느새 의에 충만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주는 효력이에요. 이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이어져 나가면 자연히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구하지 않는데 좋은 일이 생기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역사를 많은 신자들이 경험해요. 주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은 자꾸 이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좋은 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색을 만들어 주시고 패턴을 이어 주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좋게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전향해서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 되거든.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을 바꿔버렸어요. 억지로라도. 하다가 보면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결국은 그쪽으로 가기 위한 것도 아니겠어요. 회개한다는 것 그 자체도. 도덕심이 너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교회 중심적 삶을, 충실한 교회 생활의 삶을 살다 보면 뭐 응답이 되어지고 또 기도가 되어지고 자연히 그렇게 믿음의 혈액이 설명할 수 없는 좋은 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한번 돌려보세요. 마음으로 그렇게 전향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의 삶으로 순종을 해서 응답을 받는 삶이, 그래서 열매가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열매의 삶을 사람들이 간증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삽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주님을 신뢰하고 삽시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해서 죄와 어두운 세상에서 고민하고 거기에 쓰러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응답받는 인생 삽시다.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